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과 같이 모든 자녀는 다 귀하고 다 소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부족한 자녀 혹은 어떤 일에 실패한 자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병약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모인 내 탓은 아닐까? 나 때문은 아닐까? 너무 미안해하고 또 더욱 안타깝게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에게 어린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는 여느 집안처럼 얼마나 많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 들려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상처가 나고,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불구덩이도 뛰어들고 진흙탕에도 뛰어들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어머니가 지켜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도 해결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무력한 자기 모습 볼 때 얼마나 괴롭고 야속했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아뢰서 마침내 딸아이가 완전히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이라,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방 문화 가운데 젖어 살던 그가 말이죠, 그 잡다한 우상 문화 가운데 살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축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기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관습으로 누군가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건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완전히 처분을 기다립니다. 복종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완전한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엎드려서 은혜 받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간질로 고생할 때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려서 구하죠. 해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 이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갈멜산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어깨가 으쓱거릴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비 오는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야말로 땅에 머리를 처박을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이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아무리 영양분이 가득 담긴 생수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담으려면 그 물의 물줄기 밑에다 그릇을 갖다 대야지, 그 위에다가 들고 있는 한 물을 뜰 만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산봉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골짜기로 흘러내리게 마련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을 뻣뻣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히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덧입는,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는,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이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딸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좀 고통받습니다 말했을 때 주님의 뜻밖의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중반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줄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너와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개 취급받는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문맥만 보면 너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도 정말 일반 유대인들하고 똑같구나, 정말 차별이 심하구나,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 끌려갔어요. 그 산지사방으로 다 끌려가서 이방인들과 다 그렇게 살게 됩니다. 거기서 혼혈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고 수르보니게 족속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혼혈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통적인 유대인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와 같다, 그래서 개처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3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무시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이런 팽배한 의식 가운데서 지금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끝까지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야 됐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와 같아, 이렇게 쓸 때의 단어는요 마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싸나운 그런 들개들을 표현하는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마치 집에서 기르는 그런 작은 반려견과 같은 그런 식의 이런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또 온도차가 있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딸아이의 모든 귀신 들린 것을 다 내쫓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편견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만큼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는지, 얼만큼 간절히 간구하는지 주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먼저 누가 있고 그 다음이 뭔가 뒤에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여인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완전히 안 주시겠다, 완전히 매몰차에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하는 작은 암시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거리를 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라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내치시기 위한 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잘 참아내면, 잘 이겨내면, 잘 견뎌내고 시험을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같은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회복을,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한편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쩌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지금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유대 남성 앞에서 계칙받을 때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남은 모든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연은 뭡니까? 자기의 그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정도는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엎드리고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누구 집사의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박차고 떠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여러분의 그 작은 마음에 스크래치 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자존심을 부추기지요. 네가 그래도 그만큼 되는데 참지 마. 한 방 날려버려. 네가 왜 굳은 일을 해? 내 체면을 생각해야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 자존심을,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적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죽일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때로 주시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들, 연단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 그거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세요. 또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여인에게는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먼저겠죠. 그러나 그 다음엔 이방인인 저에게도 은혜가 남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겠죠. 주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미천한 이방인인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만은 상 아래에서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그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부스러기조차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지만 그 부스러기조차의 은혜도 저에게는 큰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스러기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쪼가리를 그에게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에 가서 보니까 딸아이가 온전해진 거예요.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고 귀신은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할 때 우리 한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죠.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도 염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감히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넓으신 품으로 이 초라하고 이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 안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 만한 작은 은혜라도 제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으로 저는 은혜를 덧입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딸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간구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학원 문제나 진학 문제나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결혼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매달림과 기도 가운데 돌아가라, 내게 응답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심에 그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발치까지 낮아지는, 주님의 발치까지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이여, 주님의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 주심의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자녀의 모든 정서적인 육체적인 아픔들과 상처들이 다 씻어지게 하십니다. 하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간구해서 주님께 덧입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